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믿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삶이 마음과 영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과 마음의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삶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나 생물학적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죄의 지배를 받는 본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비록 육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행위로서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등을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삶은 옛사람의 삶을 의미하며 성령의 인도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대립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하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관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삶은 단순히 인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죄된 삶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같은 육체의 삶은 단순히 개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육체의 죄된 삶을 끊고 성령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은 육신이 죄를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지만 성령과 복음으로 몸의 죄된 행실을 죽일 때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육체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면 성령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육체의 죄된 삶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여러 지역의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주 전하는 내용과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하는 것을 결코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며 이러한 권고를 반복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다른 모습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2절에서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개를 멀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피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개들이란 표현은 지금의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는 집에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이었고 해충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지저대는 개들, 즉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 없는 사람들을 피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겉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주의자들은 몸에 남기는 흔적을 중시하여 수술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파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육체에 대한 신뢰를 경계하는 경고이며 육체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유대인들이 중시했던 육체적 행위에 대한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혈통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면이 존재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 즉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약 2000년의 족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온 그들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통에 대한 인간적인 자부심을 절대적인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며 영원히 탁월하다고 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할례는 바로 이러한 자부심의 표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육체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는 육체가 쇠하고 죽음에 이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모든 흔적과 상징은 결국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부패한다는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지요. 부패란 변질되고 썩어 더 이상 쓸모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육체적 삶과 영적 삶에 적용해 보면 부패는 육체가 병들고 썩어 망가지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부패한 후 유혹에 쉽게 넘어가듯 개인의 정체성도 유혹에 의해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정체성은 죽은 뒤 몸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민족이든 마치 누룩 한 줌이 온 가루를 모두 변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패 현상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표식을 구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훨씬 확실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할례처럼 몸에 난 상처만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력하게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개인이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 증명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받은 자임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을 대조하며 왕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마음의 동기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출신이 어떠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버린 것은 유대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육체에 있는 표시를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몸에는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할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외적인 표식들이 더 이상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혈통이나 외적인 표식에 대한 자부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흔적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성령의 역사로 증명됩니다. 바울의 삶과 고백은 출신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과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며 겸손히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육체를 잠시 만족하게 하는 죄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